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4장 1절, 2절, 3절에서는 정욕으로 얻을 것은 싸움과 다툼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싸움과 다툼만 얻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강력하게 호칭을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간음한 여인은 원래 뜻으로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말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비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 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신랑을 배신한 신부의 잘못으로, 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이 아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영적 간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간음한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요구한 곳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지금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영적 간음자라고 이렇게 확대하여서 지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욕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한다, 다툼을 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욕을 추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 어긋나 떨어져 나가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으로 봐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상과 벗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조를 깨고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고 하는 세상과 벗된 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근데 세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죠. 세상하고 짝하여서 친구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이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구절이 구약에 찾을 길이 없어요. 단지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이 성령이 성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표현을 바꾸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불타는 질투심을 품으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서 시기는 푸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3장 14절에서 시기와 다툼을 말씀하실 때의 그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3장 14절에서 시기와 다툼을 말씀하실 때의 그 시기는 젤로오라고 그랬어요. 오는 1인칭으로서 자기가 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 내가 시기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겠죠. 젤로스는 거기서는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기는 푸도노스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젤로오는 질투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될 만큼 이 두 단어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사용해도 무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질투하실 때 성도들이 알아요. 느끼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와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을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사모하는
사모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저버리고 세상과 벗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지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정욕과 탐욕을 채우려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와 다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앞의 구절하고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봄은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나서 그렇게 스스로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깊숙이 세상에 그런 쾌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방식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물의 행위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욕심을 내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얻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 것이 세상에 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은 최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 세상에 것이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것이죠. 하나님 최우선주의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평화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명예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의 간음자들을 아주 쉽게 손가락질합니다마는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결코 손가락질하지 않거든요.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들을 아주 뼈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깊은 가을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현실을 깊이 살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우리들은 큰 권세를 갖거나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중에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새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고쳐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로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날로 사시기 바랍니다.